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쟁이였었는데 남편의 봉급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거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기다가 더 관심을 두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긴 거죠. 점점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요. 가게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구멍가게인데도 물건을 트럭으로 들여올 만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버렸죠.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정신없이 바쁜 아내를 보고서 농반진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다 모여들면 다 와버려서 다른 가게가 다 문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바꿉니다. 가게의 물건을 일부러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고,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들이 있을 때는 저쪽 가게 가시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내까지 해줍니다. 다른 가게로 이제 손님을 나눈 거죠. 조용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삶에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삶에 여유도 생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생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평소에 미뤄뒀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요즘 말로 대박을 칩니다. 1960년대, 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 미우라 아야코, 기독교인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소설이기도 합니다. 해방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일본 문화 들어오는 걸 좀 막아버렸죠. 그렇게 막았던 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까지 제작됐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상 대명령 이렇게 하죠.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전도가 반드시 말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전도입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더 가치 있는 전도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 인간 사회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랑 그 자체였더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상대방을 향한 평가가 이랬더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문자 그대로도 사실이기도 했었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게 하와가 되게 하셨으니까.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원래 하나였던 걸
확인한 사회, 그게 창세기 2장에서의 인간 사회였더랬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 데가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32절에서 말씀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네가 나고 나는 건 너다. 이런 생각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였더랬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이런 사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마음과 뜻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라고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믿음, 서로의 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서로를 배려해서 서로에게 서로 양보해주는 믿음, 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 두어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 동안 서로를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사이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던 때,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랬습니다. 자,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본문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준 이 일로 5,000명이 믿음을 같은 날 갖게 된 일, 이거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되는 일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믿는 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면은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믿는 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예수가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실현한 공산주의의 창시자다.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눔의 공동체. 34절에 보시면은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인 헌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공산주의에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모양만 흉내내게 됩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아름다운 사회니까. 근데 이 모양을 사람들이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발적인 헌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뺏어서 만듭니다. 뺏어서. 많이 가진 자가 스스로 내놓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뺏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필수적인 게 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혁명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빼앗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 이건 불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 아니고 똑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균등 배분. 공산주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본문에 나눔 공동체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두 장면에서 보면은요, 본문에 이어 두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어지는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 34절 35절에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의 대표로 이어서 바나바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대표로 소개가 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직접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라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야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가 위로의 아들이 된 거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실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 천성으로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겁니다.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것, 압력을 넣어서 뺐다시피 헌금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강제 또는 압력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원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를 강제로 십자가에 떠밀으신 거 그거 아닙니다. 또 바나바가 재산 전부를 바친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재산 전부 바친 거 아닙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밭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재산 전부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죠.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자원해서라는 말에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좋은 거 나쁘게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이 자원해서라는 말에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들인 이야기에서 바로 연결된 장면이 뭐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달랑 반만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반만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를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시샘이 났죠.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송받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땅값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드렸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원해서 한 겁니다. 이분들이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자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거짓말이었었죠. 얼마를 감추고서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알아챘고 베드로에게 들통이 난 이 부부가 즉사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원하였지만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자원한 건 맞지만 사람을 속인 거, 이건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은 마음에서 나온 거고, 그렇게 아나니아의 마음에서 거짓이 나온 건 바로 그 마음 안에 사탄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만드신 공동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는 거짓말,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건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헌금 중에서 얼마 떼먹은 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좀 떼먹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만든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드리는지 아니면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열어주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애지중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성자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딴 거하고 안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요, 신광야에 도착한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항의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이것은요, 신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이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줬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번에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번에는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물을 내기 직전에 반석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전에 했던 대로, 오래전에 했던 대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성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와 아론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 쏙 빼버리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이 일을 크게 보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습니다. 믿음은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빈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유혹입니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모세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이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거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백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신,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고 엉망진창이고 보잘것도 없고 저런 게 무슨,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질책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죠. 그리고 교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온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는 믿는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믿는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조폭이나 도둑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값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를 대우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곳이 교회고,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나됨이 믿음의 결실이어야 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믿음 위에 저희가 서기 원합니다. 먼저 바로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